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서두르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종의 목적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꿈을 꾸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로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님만 따르면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님의 감동만 따라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을 때 뭐 괴롭든지 형통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을 사모해야죠.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령과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헛소리 주고 말이야. 자꾸 우리를 그냥 우리 안에서 집 짓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셔서 감동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감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리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요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오셔서 나를 감화하여 주시고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삶 속에 왕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내 가슴 속에 왕으로 모시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악과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안 봐도 나는 다 알아.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치과병원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돼. 이런 사람 있으면요, 이런 사람만 많으면 치과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산부인과 선생님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근데 한의사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 뭔 줄 아세요? 밥이 보약이다. 한약방 문 닫아야지.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 자기 혼자 뭐 하려고 깝축치는 사람, 깝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 없이 자기 혼자 깝죽거리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없이 너무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자꾸 도덕, 윤리, 외모, 결점 가지고 막 상대방 이용하고 그거 가지고 겁박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덮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는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 산다, 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동기가 확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뭐예요? 바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삼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인가? 첫째로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와요.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어디서 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위로부터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묵상 중에 위로부터 오는 거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요. 절대로 밑에서, 성령의 감동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요, 위로부터. 할렐루야. 능력도 위로부터 옵니다. 감동도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감도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다 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감동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너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해봐라. 위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너 잠시 어렵고 힘든지 안다. 그러나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 사명 감당 한번 해봐라.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위로부터 감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덧입혀 오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영감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광주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 전라북도 용화산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고3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부름을 받고 제가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떠올라. 광주. 광주. 그리고 그 광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라고 성결교회 큰 교회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하실에서, 그날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아주 그냥 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왔어요. 그분이 와서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내가 영이 어리고 제가 부족할 때인데 그분이 와서 소상하게 기도를 해주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대. 학생은 정말 성령의 불발하다서 불을 전하는 그야말로 신령한 영적인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광주로 가보세요. 성령께서 광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그리고 거기 가면 기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아들처럼 키우게 될 것이고, 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영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광주로 가봐라. 감동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이제, 근데 참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를 하세요. 계속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또 집사님이 광주에 가면 안목의 목사님이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광주를 간 거예요. 광주도요, 참 희한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광주신학교 이렇게 저를 태워다 달라니까 대건신학대학이라 가톨릭, 제가 하마터면 신부 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신부될 뻔했어요. 나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인가가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래저래 뭐 하여간 알아보더니 원암동의 광주신학교에 저를 딱 태워다 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건신학교에 내렸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아마 수원 대교구 대교구장이 되어서 지금 신부가 되어서 그랬을 텐데 하여간 광주신학교로 간 거죠. 만약에 거기에 광주에 또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저 택시기사가 호남신학교로 내려줬으면 저는 통합직 목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 이래저래 인도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합동측의 보수주의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진짜 우리 정문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무등산 기도원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박종삼 목사님을 만나서 참 제가 그분을 만난 게 축복이지요. 그리고 우리 문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결단코 광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주로 가서 목회자의 첫걸음을 배우게 하시고 기본을 익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광주로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서울에 좋은 신학교가 있잖아요. 왜 광주로 갑니까? 마을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와야죠. 근데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오늘의 소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주 위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광주신학교에 가서도요, 내가 서울의 어느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막아. 그래서 저는 광주에 주저앉아서 광신을 다 공부하고 그 어간에 백암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하시고 누가 그렇게 감동하셨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감동은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요. 내가 지금도 위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따뜻하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형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부터만 성령이 항상 막 그냥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감동 그리고 깨달음으로 올 수 있어요. 스쳐가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스쳐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 엘리야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스쳐가는 감동, 바람처럼 스쳐. 그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영감이 스쳐가게 할 때가 있어요. 영혼 속에 바람처럼 스쳐가는 한순간의 영감으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풀려. 그런데요, 이건 도저히 의심이 되고 정말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지쳐 이제는 기다리기도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 영감 하나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순간의 영감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할렐루야. 아, 그랬어.
여러분 그냥 바람처럼 성령께서 한마디 싹 하고 스쳐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영감 감동을 싹 주시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내가 성질이 더러웠구나. 여러분 한순간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너무 욕심만 챙겼구나,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 내가 왜 그랬노, 내가 헌신하지 못했어. 그걸 깨닫고 우리는 그 영감과 함께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환경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영감은요, 기도할 때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볼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경건서적을 볼 때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웨이팅원이야.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영감도 있습니다. 갑자기 마귀가 와서, 야, 너 저 여자 버려라, 이혼해보라, 저 남자를 버려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 11조는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그 11조 할 것 같고 너가 가서 좋은 일 해. 그럴듯하게. 야 무슨 너 빚내가지고 헌신을 하냐 이 바보야. 여러분 이거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주는 것인가 성령이 주는 것인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럴 때는 계속 기도를 해보면은 아니면 이제 나보다 더 성숙한 주의 종을 찾아간다든지. 근데 나보다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가서 상담하면 그건 마귀가 같이 부흥회를 해요. 절대로.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도,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데 나보다도 믿음 없는 것한테 가봐. 분명히 그 성령 잡아먹고요, 성령의 역사를 그냥 갔다 그냥 덮어버려. 또 마귀 역사, 지금 마귀가 감동을 주고 있는데 또 내가 나보다도 믿음도 없는 그것한테 가서 해봐요. 마귀하고 똑같은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성령의 역사 같으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와요. 그러면 그렇지.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그냥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마귀가 주는 영감은요,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불안이 와, 초조해져,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떨 때는 막 뭐가 싹싹 음성도 들리고 뭐가 싹싹 보이기도 하는데 으쓱으쓱하고 추운 기운이 오고 을신연스러운 찬바람이 내 가슴속에 확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옷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에게 화를 내고 또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감동일 경우가 99.9%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해서 여러분 황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신경질적인 두려움, 초조한 두려움, 불안한 두려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감동의 성경적인 교훈과 일치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오는 감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기분 좋게 스쳐가는 감동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뿐만 아니라 평생 위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가고 여러분의 심령을 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늘 잘한다. 너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람이,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거라. 세대의 뼈바로 살아가거라. 복음 전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살아가거라.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바람 속에 스쳐가는 영감, 하나님께서 그 걸어간 영감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감이 스쳐가면 여러분 가슴이 황홀하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었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은 간절한 소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육신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망에 기초한 소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것은 간절한 영혼의 소원이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혼의 소원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나도 아무개처럼 되고 싶어. 내 자녀도 이렇게 훌륭하게 좀 키우고 싶어.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영광이 들어야 돼. 내 육신의 욕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정 권사님 제 목회에 진짜 아마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우리 정 권사님을 저분이 나의 장모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 내가 그때 뭐 합동측 통합측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근데 그때 저에게 아이돌, 자에게 목회 모델이, 롤 모델이 누구였느냐? 그때는 뭐 한경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창희 목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계셨지만 난 몰랐어. 오로지 아는 분은 누구였느냐?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 자, 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 모델을 제가 이제 삼았죠. 그래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나에게 최자실 목사님 같이 좀 되면 안 될까 이런 소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유전적 축복에 대한 깨달음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자, 그 언약의 하나님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래놓고 아들 하나도 없이 나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기다리기가 지쳤습니다. 나는 내 모든 유산을 내가 언제 살지도 모르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엘리에셀에게 내가 유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꾸 믿음 없는 소리 말어. 짐승 한 마리 잡아놓을래?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왜 잡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고대 근동에서는 히타이트 문서에 의하면은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요.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 그 계약 문서에 의하면은 계약하는 A라는 사람과 B, 우리말로 말하면 갑과 을이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만약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계약까지 해놓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계약을 어긴다면 너도 이 고기처럼 둘로 쪼개져 죽어도 좋다, 도끼로 찍어 죽어도 좋다, 이런
어떤 서약을 하는 예식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졸았어. 밤중에 조금 보니까 이 솔개가 지나가네. 쫓아서 다시 보니까 아니 세상에 횃불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네.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이 지나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요. 아브라함아, 너 이래도 나를 못 믿겠냐? 하나님이 지금 타는 불로 오셔서 횃불로 지나가는 거요. 야,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냐? 내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며 이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430년 후에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한 적이 없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주는데 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는 두 가지 축복. 첫째는 뭐냐? 능동적인 축복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특별히 다윗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동적인 축복은 뭐냐? 부모도 믿음으로 살고 후손도 믿음으로 살아서 능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인 축복은 뭐냐? 부모는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는데 이 자녀가 못된 길로 달려가, 저주받을 길로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 그런 여자 멀끄덩이를 끌어다가 데려다 놓고 그런 남자 귀때기를 잡아다 놓고 끌어다 놓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복받아. 너네 엄마 아버지가 임마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고 교회에다가 충성해. 야, 내가 너를 이대로 두면 나는 약속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가 약속했어. 네 자녀가 저주받는 길로 달려가도 내 반드시 네 자녀를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네 후손이 다 멸망의 길로 가도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사랑의 채찍으로 때려서 복받는 길로 내가 데려올 것이다. 이게 수동적인 축복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도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저는 능동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 배정숙 사모는 능동적 축복을 받았을까요? 수동적 축복을 받았을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여자는 수동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수동적인 축복을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은요, 오늘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던 여자입니다. 절대로. 그게 뭡니까? 저하고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지.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누리는 축복을 발로 걷어찬 거지요. 나 요즘 알았어요. 옛날에 꿀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꿀 한 병을 아마 우리 매형집에서 갖고 왔는가? 한 봉이 한 봉. 옛날 설탕 하나도 안 먹이지 않고 세상에 저 지리산 기슭에서 아주 귀하게 딴 꿀이야. 나도 안 먹어. 배영수도 안 먹었어요. 그걸 병에다 딱 담아다가 저희 정권사님이 우리 마누라 꼬시려고, 야, 이거 소전사 매형이 더 주라고 준 거다. 그 우리 집사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나도 요즘 몰라서 요즘 들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 꿀을 갖다 줬더니 안 먹고 엄마나 드시오, 엄마나 들어.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란 꿀을 왜 갖고 오냐고 그 꿀을 갖다가 던져갖고 병을 깨버렸대. 세상에, 이런 토건 여자요.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에 이광호 우리 한수 집사 아무리 그런다고 그걸 깰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무리 내가 싫다고 발로 차버리지 세상에. 그런데 집사람은
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게 뭐요? 수동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훌륭한 처갓집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장모님, 눈물로 씨 뿌려놓은 처갓집을 주세요. 왜냐? 내가 보니까 쫙 하나님의 축복은요, 딱 선대가 씨를 뿌리면 후대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 그 나는 집에서 쫓겨나서 어느 세월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간 전도해서 그 열매 따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는 이제 맨날 그냥 생땅 파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싹 주시는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가 아니라 싹 스쳐가는 거야. 사랑하는 정아, 잡을 것을 잡아라. 뭘 잡습니까? 야, 그 있잖아, 처갓집을 잘 잡아라.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반열에 속한 그런 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침 무등산 제일기도원에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배정숙이가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정 권사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씨를 많이 뿌려놓은 분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 집에 딸이 있다고. 내가 그랬죠. 내가 저번에 사유가 되면 혹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의 후원자, 나의 목회의 후원자가 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스쳐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부터 감동을 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 번 저에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마 우리 정건사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내 서목사, 서전사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별거 없어요. 인간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우리 정건사님이 외모를 보셨던 거지요. 근데 어느 날, 야, 네가 순종 안 하면 배영수를 친다. 근데 배영수를 치는 내 기억은, 분명히 내 기억은, 그래도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면 어쩔래? 아닙니다. 내 기억에는 분명히 그래요. 내 기억이 확실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아들 하나 얻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몇 번을 응답을 받고 내가 여러분 한동안 기도원을 안 가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확신을 받으려고. 근데 광주신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반드시 저를 만나려면 신학교 도서관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저는 무등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우리 신학교 서목과장을 하셨던 김석조 장로님이 계셔요.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딱 지키고 있죠. 그래 이제 안 보이니까 혹시 소강석, 아니 제가 도서관도 가보고 내가 채플도 다 가봤다 이거요.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라고. 와, 없어. 우리 권사님 다시 올라와 봤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채플 안쪽에 있는 대기실, 이렇게 네모되게 쫙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실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문을 잠가놓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을 나가 있어요. 바깥에 다른 사람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니까 제가 대기실에서 절규하는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는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자꾸 문을 두드려. 계속 무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두드려.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아줌마가 와서 지랄하냐 하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왔대. 혹시 기도했냐고. 요즘에 기도를 안 오냐, 기도원이 안 오냐고. 성령님께서 서전사를 사이로 삼아서 기도를 잘 밀어주고 혼내주라고는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왔대요. 이걸 가서 소강석이한테 가서 전해주고
소강석이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내가 잘못 받은 것이고. 참, 아이고, 내가 다시 봤어요. 응? 아니, 키 작다고 무시하던 양반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요 키가 작은 키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신체검사에 공군사관학교 키로 제가 합격한 사람입니다. 내 회사도 합격할 수 있어요. 예. 그때 1m 65 이상만 됐으면 됐어요. 예? 참.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 광주 서동에 있는 기도원에서 저희 집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정원사에 만나게 했어요. 근데 패정숙이라는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를 퍽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를 하면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꿀병을 깨뜨렸고, 저녁에 찾아가면 온갖 접시를 다, 칼을 다 던지고. 여러분, 참, 야 정수가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다, 감동받았다. 야 너는 순종하는 게 좋아. 순종. 그러다가 무슨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이 아니라 열병이죠. 피버. 예. 그래가지고 이불을 덮고 있는데 나랑 가자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갔죠.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나 죽이러 가시오. 죽여 하나님 다 데려가 보시오. 죽여. 어이구야, 속으로 이런 미친 여자 다 별거 다 보겠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은 절대로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항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어때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은 오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머리님을 끌어다가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기 소목사는 능동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수동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소원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원은 영혼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육신의 정욕에 기초한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감동과 확신과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감동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이 성령의 감동으로 결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성령님의 결제로 성령님의 도장 찍어 주셔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네 번째, 다 눈 뜨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눈 뜨자마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가? 주여,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